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갈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길 원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말씀 읽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낳은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너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감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하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에서 이삭이라는 약속의 후손을 태어나게 만드는 약속 성취의 말씀입니다. 말씀 읽기 전에 전체 주제를 한 번 더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왜 아기를 키우다 보면 아이가 어릴 때 하고 싶은 것이 많지만 이거 하면 이거 할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 라고 타이를 때가 있잖아요. 저도 애를 키우다 보면 간혹 목욕하고 나서 이거 해줄게 라고 말을 하는데도 이 아이는 그걸 견디지 못합니다. 그 짧은 순간을 견디지 못하고 떼를 쓰고 울고 빨리 해달라고 그렇게 애원하죠. 부모 입장에서는 이걸 하고 난 후에 해야지 아이에게 좋으니까 또 그게 아이의 라이프 스타일에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아이는 그걸 보지 못합니다. 마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같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름 다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타이밍에 역사하는데 인간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다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21장에 와서 드디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십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1절에서 말씀하신 대로가 두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보면 앞에는 아마르, 뒤에는 다바르입니다. 그러나 큰 뜻은 같습니다. 말씀하시다, 명령하시다, 약속하다. 왜 우리가 한 단어를 두 번 쓰면 조금 문장이 거시기 하니까 다른 단어로 치환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역사하십니다. 다만 인간의 시계, 인간의 타이밍과 다를 뿐입니다. 인간의 모양과 다를 뿐입니다. 저도 짧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가 계획을 많이 세웠지만 제 계획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하실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눈앞에는 이것이 이루어져야지만 내 삶에 큰 이익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내 뜻대로 가면 그건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 인생에 간섭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비틀어 주신 하나님, 내 인생을 역전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 저는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자기 뜻대로 다 되는 인생만큼 위험한 인생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다 되는 인생만큼 위험한 인생 없습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힘 빠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하고 목격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신앙인의 삶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저도 몇 번의 경험이 있는데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 제가 유학을 가려고 몇 번을 애를 썼습니다. 실제로 학교도 합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계획 다 바꾸시고 그냥 국내에서 사회 가게 만드셨고 오히려 그 계획을 따라서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개척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유학도 가고 나름의 커리어를 쌓아서 청빙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목사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계획과 생각을 나쁘다고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것도 나름 뜻이 있고 그리고 열심히 달려가기 때문에 누가 남의 인생을 함부로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제게는 그렇게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비트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개척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두려움도 있고 불안도 있지만 설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에 대한 나름의 소중함을 느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걸 다 안다고 말하는 것도 교만 같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주님 앞에서 그래도 부족한 인생 목사 되어가구나. 목사라고 목사 직분 받았다고 10년 이상 목회를 했다고 목사 아닙니다. 30년을 목회해도 목사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직분에 걸맞는 삶과 또 그런 행동들이 나올 때 우리는 그 사람을 가리켜 진짜 목사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평생 두려움에 떠는 인생으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내 뜻대로 되지 않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됨에 감사합니다.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하십니다. 사라는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라는 씨를 보았지만 결국 그 이스마엘과 하갈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계략이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고 어떤 사인을 보내주었다면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사라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2절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자, 우리는 2절에서 두 구절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고 하나님이 일하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이건 성경 전체의 공식입니다. 어떤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말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 같은 핍박쟁이가 예수 믿는다는 사람을 핍박하는 핍박쟁이가 예수쟁이로 바뀔 수 있습니까? 사람이 전도하면 바뀝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사람의 말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마음 만져주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오늘 우리가 전체 말씀에서 눈여겨봐야 될 구절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의 나이입니다. 지금 2절에서는 노년의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얼마나 많았으면 노년이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이건 아브라함 힘으로, 사라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시기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늙었습니다. 100세입니다. 할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의 힘이 다 빠지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공식을 너무 잘 보여주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시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해지면 하나님은 강해지십니다. 우리가 약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강함을 주십니다. 신앙인의 역설이 무엇입니까? 약해지면 오히려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노년입니다. 사라는 자신의 타이밍이 아닙니다. 전혀 아는 그 시기, 힘이 전혀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자,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서 난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고 했습니다. 대개하면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이죠. 이 가문에 웃음을 주는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앞에 사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너는 지금 비웃었으나 나중에는 웃게 될 것이다. 사라는 자기는 웃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었죠. 변명이었죠. 그러나 정말 그러했죠. 인생이 웃음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비웃음을, 그 웃음 없는 인생을 진짜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건 참 하나님의 역사라고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아버지, 엄마 선택할 수 없습니다. 내가 걸어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사람들, 어떨 때는 선택할 수 있지만 어떨 때는 선택하지 못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성년이 되면, 장년이 되면 어느 정도 선택할 수 있지만 어릴 때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바뀔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그렇게 더럽고 추악했고 억울했고 분노스러웠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단번에 바꿔줄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런 성경 이야기가 성경 안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 하나님 만나서 인생 바뀐 스토리 제가 꼽으려면 너무 많아서 꼽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전부 다 그러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대단한 인물 거의 없습니다. 한 명도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엄친 딸들 있죠. 여러분 그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만나면 내가 엄친아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내가 엄친 딸이 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야말로 불쌍한 인생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고 그 아들을 이삭이라고 했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게 만듭니다. 이 부분이 아브라함이 참 멋진 모습이죠. 4절 한번 더 읽으면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고 그 명령대로 8일 만에 할례를 진행합니다. 이 아들 잃고 싶지 않았겠죠. 두려움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도 하고 있었고 이런 신앙, 이게 바로 경외심이죠.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약간의 두려움을 갖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며 실천하려고 애쓰는 것, 이게 경외심입니다.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한 번도 아브라함의 나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은 애둘러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6절,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진짜 웃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사라가 왜 웃을 일이 없었겠습니까? 자녀 빼면 웃을 일 많았습니다. 종이 있었습니다. 부유했습니다. 남편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딱 하나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딱 하나 때문에 인생이 비극입니다. 웃음이 없습니다. 언제나 얼굴에 그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 보면 언제나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근데 6절에 와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니까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회복되니까 주변도 회복됩니다. 이게 또 영적 공식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회복시키면 그 사람만 회복시키지 않습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 주변이 살아나게 만듭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에 가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한 상을 꾸고 빌립보 첫성, 마게도냐 첫성인 빌립보를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에게 복음 전하는데 루디아 한 명이 변화되니까 루디아 집이 변화되어 오릅니다. 그리고 빌립보 공동체, 빌립보 교회가 태동되는 것이죠. 지금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한 사람, 성령으로 변화된 한 사람, 그 사람의 불이 주변으로 번져가기 시작하고 그 번져가는 불은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그 공동체는
하나님께 쓰임받아 세상에 영향을 주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됩니다. 저는 지금 교회 개척을 꿈꾸고 있습니다. 더 바이블 처치라는 나름의 가칭을 갖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합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할 멤버십도 좀 필요합니다. 이 솔직한 제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의 깨어있음, 한 사람의 성령 충만함, 한 사람에게 꺼지지 않는 불을 통해 주변에 그걸 전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라가 그랬습니다.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얼마나 행복한 구절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많은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니라.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사라도 안 것이죠. 아브라함은 나이 많아 힘없고 자기는 폐경, 불가능한데 하나님 역사에서 아들을 낳았다. 이제 사라의 인생에 말년에 완전히 꽃이 피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인생 모릅니다. 언제 하나님이 역사할지 모릅니다. 비극적이고 슬픈 인생도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이 꽃 피워주실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붙들려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부르짖으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은 자신을 간절하게 찾는 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있고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욕심이면 안 되겠죠. 그걸 통해 내 이름을 내려고 한다든가 내가 유명해지고 싶다든가 그것이 아니라 사심 없이 순수하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겠다. 이러한 마음가짐이 필요할 것입니다. 8절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이 젖을 뗀다는 시기가 보통 3살 정도로 봅니다. 아이가 자랐죠. 이때까지 건강하게 자랐기에 그는 이제 젖을 떼는 그 나이 3살쯤에 큰 잔치, 마을의 잔치를 베풉니다.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분 좋았겠습니까? 9절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불청객이 있는 거예요. 내 아들 이삭을 보면 너무 기쁜데 그 옆에 여종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런 거 보면 인생이란 게 참 아이러니해요. 하나님이 기쁨을 줬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웃음을 줬습니다. 그 가정에 복이 임했습니다. 근데 얼마 못 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또 불평거리가 보입니다. 또 불만거리가 보입니다. 또 부족함이 보입니다. 이스마엘이 자꾸 눈에 들어온 사라. 그냥 이스마엘도 품으면 좋겠는데 하갈도 품으면 좋겠는데 인간이 이게 안 됩니다. 이거 사극 보면 왕의 가문에 몇 명의 아들들이 태어나면 형제의 난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후궁들이나 왕비가 서로 알력 다툼을 하잖아요. 그것과 비슷합니다. 이 작은 아브라함 가문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대국인 강국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아무튼 이 아브라함 가문에 사라와 하갈이라는 두 여인, 그리고 두 여인에게 태어난 이삭과 이스마엘이 형이겠지만 둘 사이가 미묘합니다. 신경전이 일어납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함부로 대하면 사라가 뚜껑이 열렸을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가볍게 여기면 그걸로 뚜껑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싫은 거예요.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원문 그대로 보면 놀린다는 표현을 번역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히브리어입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 구절은 놀린다는 표현보다는 그냥 서로 놀았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아 보입니다.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사라의 눈에 이스마엘은 불청객입니다. 불쾌함을 줍니다. 존재 자체가 거슬립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사람은 내쫓으려고 하게 됩니다. 어떤 공동체든 눈에 거슬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보낼까? 특히 권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 고민하게 되죠. 10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자, 이 가문에 복이 임했다가 웃음이 왔다가 다시 근심이 드리워집니다. 누구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사라입니다. 이건 이스마엘과 하갈을 탓하기 좀 어렵습니다. 놀렸다고 표현하지만 그 원문을 정말 깊이 들여다보면 그렇게만 번역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둘이 놀았는데 사라가 그렇게 봤다면 이건 사라 입장에서 불안함을 느꼈다는 것이죠. 혹여 아브라함의 재산과 아브라함의 소유가 이스마엘에게 물려갈까 봐 두렵기도 하고 또 이스마엘을 보면서
내 아들보다 잘난 부분이 보이면 그것도 열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런 일들 비일비재하잖아요. 작은 소그룹 안에서도 이런 일들 일어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잘하면 좋겠는데, 내 자식이 잘하면 좋겠는데, 남의 자식이 더 잘하거나 남의 자식이 더 잘나면 그걸 축복해 줄 수 있는 엄마 아빠 잘 없죠.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릅니다. 고소하죠. 고발하죠.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사라는 좀 직설적인 사람이었죠.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절대 두 해는 없다. 세상에 태양은 하나밖에 없다. 내 아들 이삭이 태양이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근심에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아브라함 입장에서요. 이스마엘도 아들이거든요. 하갈도 한때 품었던 여인이거든요. 근데 본처는 사라요. 약속의 후손은 이삭이요. 갈팡질팡 근심에 빠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누구보다 아브라함을 사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명쾌하게 정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그냥 네 안의 말대로 해줘라. 이삭이 너의 약속의 후손이다. 하나님이 한방 정리해 주셨습니다. 가끔 하나님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고 나중에 가서야 비로소 그 뜻을 어렴풋이 알게 되는 때가 있다면 어떨 때는 하나님이 완벽하고 정확하게 깨닫게 해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을 가리켰습니다. 사라에게서 태어날 그 아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손이었습니다. 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라의 말을 들어주라고 했던 것이죠. 13절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넓으신 분입니까? 아브라함의 근심에 그 밑에 깔린 의도를 파악했습니다. 저렇게 내쫓으면 쟤들 어떻게 살아갈까? 아브라함도 아빠 아니겠습니까? 남편 아니겠습니까? 불쌍하게 보이는 거죠. 그걸 캐치하시고 깨뚫어 보시고 그 아이도 큰 민족을 이룬다. 한 민족을 이룬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종의 아들도 네 씨임을 내가 알고 있다. 14절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강야에서 방황하더니. 자, 아브라함이 아침에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사실 이거 초라한 것입니다. 대단하게 많이 준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떠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하갈이 눈치 다 채고 이스마엘과 함께 떠납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서러웠겠습니까? 눈물 뚝뚝 흘렸을 것입니다. 사라는 남편 없죠.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아빠 없죠. 이제 엄마랑 단둘이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하갈이 나가니까 브엘세바 강야예요. 강야 생활 얼마나 고단합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좋을 줄 알았지만, 탈출하면 무조건 좋을 줄 알았지만 탈출했더니 애굽보다 못한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건 세상의 눈으로 못했죠. 영적으로 보면 광야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갈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그 공동체를 나오면 서럽고 외롭고 고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럽고 외롭고 고단한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광야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쭉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가죽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감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오니 위기가 찾아옵니다. 강야에서 최고의 위기, 물 떨어져 버린 겁니다. 이 캄캄하죠. 물 떨어졌다. 가죽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감목 덤불, 아마 나무 숲을 아래에 뒀겠죠. 아이가 죽는 거 참아보지 못해서 화살을 쐈을 때 화살이 떨어지는 정도의 거리에 마주 앉아서 소리내어 울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죽어가는 모습 어미 입장에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지도입니까? 지금 젖먹을 나이도 아니잖아요.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물 없어 굶어 죽어가는 아이를 보자니 엄마 마음이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이때 17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신음소리조차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이 누구입니까? 약속의 계보가 아닙니다. 이스마엘의 계보가 어떤 계보입니까? 어떤 의미에서 나중에 이스라엘,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대척에 서는 계보입니다. 그 계보까지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음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들으시고 찾아오셔서 얘기합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여기 우리의 이름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윤기야,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 바로 나의 소리를 다 들으셨다. 저 아이의 소리는 하갈의 소리였습니다. 하갈의 소리가 곧 아이의 소리였고 하나님은 그거 들으셨다는 거예요. 목 놓아 울부짖는 엄마의 울음을 들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가끔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야,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 계시다면 네 지금 상황 그대로 두시겠어? 반드시 건져주시지? 이렇게 우리에게 불신의 씨앗을 심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꽤 일리 있어 보입니다. 사탄이 때로 더 현실적이고 더 일리 있어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멀리 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장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보십시오. 100세가 됐을 때 노년의 아브라함 힘 다 빠진 그때에 역사합니다. 역사하면 막을 자 없습니다. 하갈도 마찬가지입니다. 애 다 죽어갑니다. 광야에 있습니다. 서럽게 짝이 없습니다. 엄마는 할 수 있는 건 눈물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때 나타나시는 거예요.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며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18절부터 21절까지 역전이 나옵니다. 어떻게 역전이 나옵니까? 일어나 아이를 일으키라고 합니다. 다 죽어가는 아이를 보면서 절망하지 말고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구걸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이르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라고 했고 걸으라고 했습니다. 우선은 베드로가 실제 그를 손잡아주고 일으켜준 게 아니고 언어를 통해서 그에게 힘을 불어넣어줬습니다.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천사를 통해 하갈에게 희망의 기운을 불어넣어줬습니다. 생기야 들어가라. 그렇게 하나님이 언어로 힘을 불어넣어주니까 하갈에게 갑자기 힘이 용솟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잡아 일으킵니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랬더니 하갈이 눈이 밝아집니다. 이건 초자연적인 역사죠. 아마 이 셈은 초자연적인 셈이 아니었을까 얘기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하갈이 미처 보지 못했을 수도 있겠죠. 이후 여호와를 막론하고 하갈의 눈이 갑자기 밝아집니다. 영안이 뜨여졌습니다. 하나님이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샘솟습니다. 살아날 구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가죽 부대에 샘물을 채워놓고 아이에게 마시게 합니다. 아이가 살아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단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천천히 하나씩 이루어졌다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갈이 직접 무언가를 했다는 것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하갈이 반응하고 있죠. 이 반응조차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에게 반응을 이끌어내는 분입니다. 20절,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며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 무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스마엘이 무예 감각이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는 광야에서 활 쏘는 자, 이제 늠름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21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의 출신이 애굽이니 하갈이 사라의 여종이자 애굽 여인 아니었습니까? 애굽에서 자신과 비슷한 여자 하나 구해와서 아들에게 줬던 것이죠. 그렇게 이스마엘은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하갈이 좌절하고 그냥 쓰러졌다면, 하갈이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반응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역사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을 보고 계십니다. 하갈은 그 말씀을 듣고 눈을 떴고 샘물을 찾았고 샘물을 먹였습니다. 아이의 손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아이는 점점점 장성해서 광야에서 활 쏘는 자가 되고 가정을 꾸리게 됐고 나중에 한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답답할 때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답답할수록 말씀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은 도와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도와주신 하나님은 이끄시는 분이고 그분의 타이밍에 역사하셔서 성취시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큰 그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퍼즐을 잘 맞춰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메시지는 진짜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주여,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더 이상 절망의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다. 희망과 소망을 갖고 앞을 향해 전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애쓰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이름 한번 간절하게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메시지를 듣고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갈조차 돌봐주시는 분입니다. 이스마엘도 돌봐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갈에게 이미 나를 살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지만 오늘 바란 광야에서 그에게 찾아와서 울고 있는 엄마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의 울음을 들으시고 찾아가셔서 그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샘물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낭망하고 쓰러집니다. 아니요, 바로 그때가 내가 오히려 힘을 얻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이 다 빠졌기에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가 소망만 잃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의의 길로 평강의 길로 결국에는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남아있는 여생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 빼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약속 붙드는 인생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 교통하심 은혜 주심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평생토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힘 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